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2장 전체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려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부터 듣게 하는 것이 어찌미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레민과 또 메소모디엄이야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들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옆에 송정 임사합시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립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가진 사람이 유일한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예요. 재창조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가는 일 속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기능, 여러분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얼마만큼 기쁘고 기대되고 소망이 있고 희열을 느낍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 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불신자들,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응답 받으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소원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기도 제목이 돼서 그때 응답이 오는 거지, 내가 생각한 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준다, 그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과 응답 아닌 것에 대한 그런 갭, 즉 잘못된 응답이 차이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2주 전에 부활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인데 절기, 그 절기를 통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라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 부활 이전에 십자가 생각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후로 부활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그러면 이게 사형 형틀입니다. 로마 시대 여기서 사람을 어떻게 죽였느냐? 목에 매는 건 교수형이라 그럽니다. 보통 이 총으로 죽이죠. 간단하게 고통 없이 죽이려고. 총살형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사형 틀이에요. 범죄 형틀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죠. 사형 형틀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하면 또 뭐가 생각나느냐? 뭐가 생각납니까?
이집사님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하면? 네. 저는 딱 보면은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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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 여기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달려서 그냥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난이에요. 예수님 하면은 고난, 사순절하면 고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었지만 나도 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고행. 뭔가 먹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아. 왜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내가 맛있는 거 먹어도 되겠어. 사순절날. 십자가 생각하면은 즐겁더라도 막 굉장히 막 거룩해져. 그 거룩이 아닌데 뭔가 막 숙연해지고 뭔가 막 이렇게 종교심으로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이런 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십자가의 고난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독교는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한꺼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능력을 알고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교회, 예배, 기도, 내 삶 이렇게 했을 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닌데 많은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고난 중 안에는 내가 열심히 고행을 해서 뭔가 이렇게 막 희열을 느끼고 내가 어려운 일을 행했다라는 그런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흰옷 입고 우리가 또 계란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와 보세요. 계란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 와라 막 그런 절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2000년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실제의 사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증거로 첫 열매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사람도 다 죽었고 우리도 죽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과 능력, 내세,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으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죽어서는 진짜 천국 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라. 이걸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이 땅에 이런 많은 문제 사건 또 코로나 보니까 내일 마스크를 벗는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암울한 것은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을 되고 이 바이러스가 추우면 더 빨리 또 이렇게 번식이 되는데 새로운 변종이 와서 더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불안하죠. 여러분 인생과 어떻게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또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또 나쁜 일이 있고 왜 인생이 고난인가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과 인생을요 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우리 인생을 조각조각 보면 안 됩니다. 문제다, 고난이다,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것을 바라보는 지금과 오늘을 못 보면 오판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하나님 자녀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전에 동물의 왕국 보면 막 우리는 이렇게 죽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의 왕국 보면 약육 강식이라 그래서 육식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 먹어야 돼요. 징그럽지만 못됐지만 굉장히 못됐잖아요. 호랑이 같은 거 사슴 같은 거 잡아먹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순리예요, 그게. 그것이 어떻게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이런 꽃나무 이쁜데 병충해가 오거나 곤충이 오거나 아니면 이런 큰 비가 오거나 폭풍이 오면 식물들도 다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우리는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게 뭐예요? 그냥 순리예요, 순리. 제 말이 맞죠? 뭔가 막 죽으면 나쁜 놈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순리라니까요. 그런데 인간만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뭐가 순리냐? 고기도 먹으려면 죽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 인생의 답을 알고 평안함을 알고 그때 참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한다 그 말이죠. 성경 모르면 하나님 모르고 인생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응답이 뭔지 이런 걸 모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기준을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라면 좋은 일만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좋은 환경, 그래, 좋은 부모님, 그래, 내가 능력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있고 내 배경이 능력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착각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알겠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배경이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이슈가 되기 때문에 뉴스에 이슈가 되기 말합니다. 이번에 뭐 최근의 이슈 얼굴도 공개됐으니까 그 이연애라는 사람과 조연수 불륜 관계인데 자기 남편 보험금하려고 사람을 몇 번을 살인 시도에다 죽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범죄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즉 배경을 보면 자라온 환경과 배경 보세요. 다 보면 어마무시한 이런 재앙 저주 지옥 권세에 있는 안 좋은 배경 속에 자라났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물질관, 이성관, 세계관, 뭐 관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오는 인생이 완전히 그냥 아주 잘못된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온 게 뭐예요? 범죄예요. 나온 게 살인이고요. 나온 그런 행동이 극악무도한 범죄예요.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럴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그 배경 속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나쁜 거죠. 그거는요. 무엇을 말하고 하느냐?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물질관, 사회관, 이성관, 이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 안 저지르는 사람들은 과연 올바를까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자살한 사람이 있었죠. 넥슨 사장. 그 사람은 굉장히 부호를 누린 사람이에요. 김정주 사장이라고요. 학벌은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그걸 졸업하고 또 카이스트에 또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 천재고 수재인지. 중도에 자기가 공부하다가 5천만 원 갖고 창업을 했는데 그것이 한 24조 정도 될 만한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55세인데 자살해 죽었어요.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문제죠. 근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깊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정신의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모르는 문제가 그 안에 어떻게 윗대부터 흐르는 그 속에 내재 있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다른 쪽으로 깨끗하지만 정신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더럽게 살아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죄와 그 마음의 우울은, 영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죄 문제 해결하고요. 이런 범죄, 자살, 그 자기가 하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아니라니까요. 뭐 심리학적 용어로, 과학적 용어로, 사회적 용어로 막 해석하고 인간적인 용어로 막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 영적 문제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에 잡혀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여기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안 믿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 찬송은 부르지만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게 오로지 그냥 보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의, 불신자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각인이 돼서 그래요. 뭔가 하나님의 영, 사단하면 뭔가 신비적인 거, 뿌연 연기처럼 돼 있지 내가 이게 안 와닿아요, 가슴에. 그러니까 신앙도 기도도 다 육적인 신앙, 육적인 기도, 육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 기도 제목도 다르고요, 신앙도 다르게 되니까 한평생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 그래서 막 간증하고 하는 수준이 나중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틀린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죠. 틀린 기도해서 틀린 응답 받고 틀리게 살아가는 인생보다 차라리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가지고 인도받는 게 더 낫다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관, 생명관, 신앙관, 기도응답관,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게 말씀이요, 예배요,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짜 그 응답 받아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 후대 여러분들, 그거 응답 받아야죠. 그게 제 한이에요. 그게 제 마음이고 그것이 유양현 목사의 행복한 교회의 정체성이고 미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이 근본적인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니,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응답 안 오는데 그게 무슨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은 인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 다 응답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니, 유양현 목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절이라고요? 창세기 1장 26, 27,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것을 믿음으로 딱 회복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도, 먹는 것도, 문제가 오는 것도, 내가 좋은 일도 다 응답이다. 왜냐?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 살리는 주역임을 알고 있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살아있는 게 응답이요, 죽어서도 응답이요, 천국 가니.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한다 그래서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선택된 사람만이 응답받는데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한 번 딱 기도했는데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깨달아질 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첫 시조, 예수님의 첫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늦게나마 왔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코드가 안 맞으니 계속 자기식의
신앙과 자기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오히려 더 불신앙을 통해서 이스마엘, 오히려 불신앙을 통해서 마누라 고생시키고 자기 고생하고 계속 그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이 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 때, 그때 자기의 백세 난 속자 이삭을 바치는, 그 단순히 바쳤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을 때 그때 바치게 되죠.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됐어요. 아니, 처음부터 응답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은 언제부터 일어났다고요? 이삭을 바쳤을 때. 즉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오직 예수구나를 깨달을 때부터예요. 그전에도 함께 계셨는데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아들 누구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지금도 전쟁. 제 말이 맞죠? 그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서도 이걸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직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참된 응답이 뭘까요? 참된 응답.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 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번 주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내가 목사란 신부라니까 아이고 그 늦게 뭔가 막 웃으면서 막 걱정하는 눈치, 그 증거, 아유 사모님은 더 힘들겠어요 하는 얘기. 야, 이 사람이 뭔가 맞는 소리 하는데, 맞는 소리죠. 하는 소리가 뭐냐? 예전에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부활절 날 헌금 명단을 발표해야 되래요. 박종례 얼마, 누구 얼마. 그거 보고 야, 목사가 돈 좋아하는구나. 그래도 뭐 교회 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 그 옆에 또 동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들은 헌금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자기는 그게 싫다고. 맞으면서 틀리고 틀리면서 맞죠? 그 뻔한 동기 아닙니까? 그 발표를 왜 해요? 그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당연히 내가 집에서 우환이 있으면 돈을 드리고, 집을 살려면 돈을 드리는 것처럼 내 가치가 어딨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드리는 건데, 그 교회를 종교처럼 생각하니 그 명단을 발표하는 그분은 물론 아니겠지만 뭐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뭔가 비교의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많이 드리면은 뭐 복 주기 위해서. 잘못된 거죠. 신앙도 잘못됐고 질문도 잘못됐고 다 잘못된 이 세상, 여러분들이 과연 참된 응답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는데, 불신자가 말하는 기도, 즉 무당하게 기도하고 종교인이 지금도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하고 뭔가 막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그 응답 받으려고 하는 그 기도 제목, 다 뭡니까? 육적인 기도라니까요. 그 목사님, 그 말이 참 어렵죠. 성경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라. 그렇습니다. 무당의 기도, 종교인의 기도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란 말은 육적인 기도입니다. 다 나 잘되고 자녀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착한 일하고 내가 실력 있어 성공하고 조용히 성공하고 깨끗하게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 이거 마음에 두는 것, 기도하는 것. 차라리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낫죠. 더 양심적이죠. 그죠?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그 사람이 깨끗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할 때 너희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나님 자녀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안다 그래요. 두 구절 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내용 아시죠?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그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관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과 물질관, 성공관, 결혼관, 이성관, 내 미래관, 부모님관, 효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우리는 참고로 해야 되고, 왜 그럴까요? 안 되잖아요. 왜냐? 여러분들 그만큼 젊은 용어로 쩔었다 그래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뭐예요? 쪄든 때, 찌든 때, 양파에 간장이 막 완전 쩔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빠져나와요. 아무리 헹궈도 안 돼. 되는 방법은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복음 속으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사람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합니다. 육적인 것을 너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말하는 그런 기도,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탄식기도, 염려기도, 몸부림치면서 하는 육신의 기도,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가 말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그걸 통하면 하나님 응답을 안 줘요. 아브라함에게도 응답 안 줬어요. 한나에게도 내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죠. 질투하면서 나의 왜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기도 안 받아준다니까요. 내 자식을 낳으면 나 시린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알고 시대를 알고 미래를 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처한 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혹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라 말하면서 그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중요한 그냥 삶이죠. 반대로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 응답 줘갖고 완전히 영적 타락이 되고 완전히 그 아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이처럼 자살을 하고 이처럼 어마어마한 문제 구렁텅이에 더 들어간다라면 안 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라 그래요.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응답받을 그릇도 안 됐는데 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이 아니라. 그런데 그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어디 가나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사실이고요.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나와 함께 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지금도 저기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나라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세계가 재앙이 왔어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 경제 문제를 통해서 정신의 문제, 혼돈, 자살, 이런 후대 문제, 단 하나 그냥 띡 전쟁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띡 왔다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맞죠? 그거 안 보고 맨날 이거 왜 이 땅 왜 안 올립니까? 왜 이거 왜 공부 이게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후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정말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진짜 살리는 사람. 공산주의가 나쁘다, 민주주의가 나쁘다, 나치가 나쁘다,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전쟁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우크라이나도 과거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더만. 예,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라와 민족주의와 그런 해방을 위하여 유대인들 어마어마하게 죽였고 폴란드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나 중심, 민족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나라 중심. 자, 이게 무시무시한 성경에 말하는 이 땅의 문제입니다. 무속인들도 기도하고요. 정치 경제인들은 그 무속인들의 줄을 서고 있죠. 새해 되면 정동진이라든가 제 종소리를 들어서 자기 소원을 빕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성공해달라, 잘해달라, 그 말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 두 사람, 스티브 잡스,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고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명상이라 그러죠. 촛불 하나 켜놓고 자기의 어떤 깊은 기도, 성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을 만난 거예요. 능력 얻으니까 세계의 최고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저 미국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은요, 귀신 섬기는 최고의 체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다 속죠. 문화, 영화,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거에 다 속아버려요.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걸 모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가면서 뭔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라는 그런 것들, 마음의 소원이 막 그런 거에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니까요. 말씀 하나 뽑아갖고 그 말씀이 막 부적처럼 막 계속, 옛날에 우리 그거 했잖아요. 말씀 한 구절만 나의 말씀입니까? 그죠? 이 전체가 메시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얼마만큼 행복한 자입니까?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모르게 합니다. 복음 모르게 하고 지금 말씀한 이 사실을 모르게 해요. 뭘 통해서? 문제라는 걸 통해서, 세상이라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계속 속이게 합니다. 아담 하와를 속인 이 사단은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속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의,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선민 율법 사상, 종교에 묶여 있어서 이 복음 모르고 지금도 안 믿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천주교 기독교도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하게 해서 이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이 다른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것, 이게 좀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참된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응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오늘 사도행전 속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다른 종교인과 다른 불신자가 말하는 그 응답은, 그건 응답이 아니다. 더 큰 응답이 오더라도 아까 제가 증거를 드렸듯이 분명히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정신의 육신의 문제, 후대 문제, 재앙 저주, 내세,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 응답 받으면서도 살면서 계속 고통을 받고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이요, 진실이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누가복음 의사가 말하고 썼습니다. 그 말은 곧 바로 누가복음 속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 누가복음 전체 속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이 모든 것이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오직으로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그냥 한낱 내가 지금 미래에 공부하고 결혼하고 미래에 살아가는 속에 하나의 윤리 지침서가 되고 하나의 나의 참고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의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얘기하면서 자기식의 오직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마귀를 멸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마귀의 머리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깨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주관자, 수많은 범죄와 전쟁도 있지만 좋은 일, 부귀, 영화 이런 것도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지금 주무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합해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이든 어떤 응답이든 도전하고 나가는 이 마귀의 일, 즉 그리스도 복음 모르게 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 학업을 하고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여러분 미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왕으로 오시고 참 대장으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문제는요, 이미 여러분 부모님으로, 여러분 운명으로 온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과거의 것이고 믿기 이전의 것인데 왜 자꾸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그죠? 대부분 상처를 통해서 이게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상처를 통해서 막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운동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요, 해방자요.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받은 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유씨, 하씨, 박씨, 김씨가 아니라 하씨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영적인 DNA를 갖고 갖는 이 거듭난 인생 안 살면 한평생 매여 있어요. 세상에. 한평생 육적인 것에 늘 기도하고 거기에 그거 응답받는다고 매여 있다니까요. 완전히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걸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내 문제, 이 경제 문제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착각 빠지지 마세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그 다 상처예요, 상처. 상처에서 오는 잘못된 신앙관이 마귀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잡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제 미래입니다. 계속 우리 신앙과 행복한 교회 미래의 소망, 살 이유, 공부할 이유, 돈 벌 이유,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낙심치 않고 일어설 이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나갈 이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있는 곳에서 오직의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또 우울해지고 또 염려하게 되고 또 자꾸 뭔가 이렇게 막 자존감 잃어버리고 옛날로 또 돌아가요. 괜찮습니다. 다시 오면 돼요. 그죠? 다시 오면 됩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모세오경, 우리는 유치부에게 하나님 어디 계셨어? 내 안에 뭐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토라 쉐메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암기를 해버려요. 어떻게 히브리어 최소한 몇 개국어를 알고요. 완전 스파르타식이죠. 그러니 뭐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교육도 이 교육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암기식 그냥 어떤 행정적으로 뭔가 각인하기 위해서 그래 십자가 걸어놓고 찬양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어려운 공부 막 구역을 다 암기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복음, 진정한 삶을 그 안에 각인시키는 것, 이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는 선생님과 그거 알고 있는 지도자가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바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미래관이 바뀌어지고 바꿔주는 일, 그거는 바로 집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바로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말은 이게 바로 유일성과 재창조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영적 싸움인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푸틴, 북한, 아니 무슨 뭐 경제,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지금 집안일에 있는 수많은 문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그런 문제,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어떤 현상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뭐라고요? 오래전에 있었던 거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왔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사실을 잘 진단하고 진실을 진단하고 영적 사실을 진단해야 올바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의 반복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요 바로 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른 목적과 바른 이유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요거 잘해갖고 이렇게 응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내가 서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요셉에게 함께 있던 그 응답,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우리는 응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될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며 제자의 문이 열려지는 16절의 그 응답. 그래서 21절과 36절에 보면 계속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내들이 공회라 그래서 유대법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23명의 판관이 사내들이 공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병사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잘 봐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건 특별한 베드로는 목회자지만 바울과 함께 평신도, 어마어마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그 비밀이 놀랍게도 사도행전 서신서 14권 서신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바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허튼 생각을 벗어버리고 1분. 그 1분이란 말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와 집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할 건가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짧은 사람에게는 1분, 바쁜 사람에겐, 시간이 좀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좀 길게,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시간, 이게 성령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날마다입니다.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아, 이 사람 뭐가 약해, 그거 건드려서 넘어뜨리는데 믿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알겠죠? 막 여러분들을 막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에 대한 이 복음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론의 두 번째, 내 삶 속에서 이 유일성과 재청자 응답을 봐가지고 이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먹어도 되고요, 포럼해도 돼요, 전도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2부 예배 또 말씀 후에는 이제 식사도 하면서 포럼하길 원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시너지, 즉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포럼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응답도 있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도 임마누엘 이 강단의 말씀의 복음에 성취된 그 응답을 바라보는 그 포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신자에게는 70인.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즉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누림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날 분명히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 역사,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볼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 임마누엘 누리고 계속 영혼 구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날마다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정말 귀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 권세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때 모든 관계된 곳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